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과 구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재판에 서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통성기도, 합심기도, 손이 저절로 모아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찾으시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네 기도를 내가 들었어. 너의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할 거야. 이 진동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고난 속이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소수의 아주 전사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이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왜 유익인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거품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이 깨달아져서 이게 부질없는 거구나 놓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빨래 빨리 말리려고 이렇게 쫙 비틀어 짜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비틀어 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비틀어서 짠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고난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거품이 빠지고 겉멋이 빠지고 이 신앙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아주 정금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 바닥이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 바닥이 복음으로 정금같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음도 두렵지 않은 복음 공동체가 생겨났죠. 그 은혜를 받은 결과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먼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 본성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죽고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빈부의 차이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 제한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한정된 시간, 한정된 지혜, 한정된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약육 강식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빈부격차죠. 그게 인류의 사실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대는 그것을 인정을 했지만 이런 빈부 차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보려는 평등사회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죠. 공동생산, 공동분배 원칙, 그것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 소련 연방이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 내면의 문제인 타락한 본성을 제도로 극복해 보려는 시도,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다음 단추를 꿰려고 해도
마지막 단추가 끼워지지 않는 것이죠.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은 탁월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제도로는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끊임없이 이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도를 바꿔서라도 사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살게 하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고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잔다고 이렇게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시고 또 큐티를 하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또한 누가 시킨다고 더더욱 할 분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의 일을 너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그 생명과 변화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 마음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서 소망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 전혀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있다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계획하심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엉킨 실타래 같은 상황이고 마음이고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너무 빈약할 수 있습니다. No problem.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된 영혼이 되겠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인간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인간은 이 손을 봐서 이 고쳐서 쓸 수 없는 존재이구나,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태이다. 개선될 일말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죽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근데 그 끝이 아니고 내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셔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정말 이 참 회개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올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20대, 30대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5분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눈물 콧물 회개의 통곡에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부 반사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직 하지 않은 것 같다. 내 영혼이 알지요. 여러분, 내 영혼이 아직 남아있는 그 근본적인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또 회개가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십자가로 불러주십시오. 아직 십자가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분들 이 책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시펜 루이스 여사,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여인이죠. 십자가에 대한 설교,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선교사였던 휘걸 선교사님의 십자가와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가. 또 와츠만이 중국 종교 지도자였죠. 26살에 영속인
영에 속한 사람 26살에 그 책을 씁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의 책들을 써냈죠. 그 사람이 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이 자아 파쇄, 영의 해방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면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 본성도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알아진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신의 십자가임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신 나도 죽은 십자가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부활 이야기를 하면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 있죠. 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감동시키는 설교가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입니다. 감동에서 머물지 않고 변화까지 나가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 옛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설교를 하면, 그리고 그것이 체험이 되면, 여러분, 생명은 그냥 자랍니다. 포도나무는 그냥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가 되어지는 인생이 이제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력구제입니다. 애쓰고 힘써야 삽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다스림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 성령의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생명의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삶의 비밀입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비밀이죠. 그래서 물질관이 바뀌었고 소유관이 바뀌어서 가난한 자를 먹이는 구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구제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변화된 물질관, 그리고 더 근본적인 타락한 본성에 대한 변화였어요. 이렇게 사도행전적 교회가 구제사역의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 특징은 34절에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외부에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돕지 않고 교회 내부에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도왔다. 구제사역의 절차와 순서도 내부의 사람부터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된다. 그래야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도왔다. 이 구제사역의 순서를 보았죠. 둘째 특징이 구제 비용의 모금 방법도 34절에 있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제 비용이 모금되는 방법이에요.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가져온 거예요. 구제 비용도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송금을 쫙 한 드라마틱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이해한 공동체 내부의 사람이 자원하여 낸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1차적인 방법은 인격적이고 상식적이고 관계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관계적인 것, 이거 중요해요. 인격적인 것 중요합니다. 사정을 아는 내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가 있죠. 그때 해답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12월에 사임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주 1월 첫 주에 주와 그리스도 교회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튜브로 오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유튜브로 본 거예요.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2가정 안에 카메라를 전공하신 분이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컴퓨터 박사가 있어서 세 분이 만들어서 뚝딱뚝딱 유튜브 안에 썸네일, 그 표지, 그리고 이렇게 쫙 아침에 새벽임에 좋은 방송까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1년 후에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차츰차츰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날 너무 놀랐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12가정 한 분 한 분 그냥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설교 영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평강과 기대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시겠구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안이 우리 안에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나는 기대를 하면 되겠구나. 꿈을 꾸면 되겠구나. 거룩한 꿈을 꾸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꿈을 꾸자. 비전을 선포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밭과 집을 팔아서 구제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밭과 집을 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빌라들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뭘 빌라를 사요? 세상 사람들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사야 돈이 된다고 하는데, 빌라를 사야 뭐가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빌라를 좀 사십시오. 그래서 대학생 청년들 구제합시다. 어딘지 모르고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이 청년들 있잖아요. 왜 달려야 되는지, 목표가 어딘지,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잘 모를 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꿈을 심읍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돈 안 되는 빌라 사셔서 하숙집 주인 되셔서 고생하시라는 소리입니다. 목사님, 제 자식들 밥 먹이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험한 소리 하세요.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 예수님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입니다. 기독교하면 치를 떨어요.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데요. 그리고 대학 때 반짝 훈련 받았지만 직장 가면 세파 휘둘려서 다 똑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애 키우면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돼. 훈련 무익하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아까운 일이에요, 돈이. 근데 여러분, 구제사역의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는 줄 알면서 주는 거예요. 제가 북한 접경지역에서 구제사역 다양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정말 정직한 선교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오도롭게 저 사람은 선교사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본인이 자기가 10분의 9를 목숨낼까? 제사장은 성경의 10분의 1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온 구제 물품들을 받아서 인근 대도시에 가서 팔아서 돈으로 만들고 또 나머지 10분의 1만 이제 북한에 사진 찍어서 보내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구제사역을 안 할까요? 어제 신앙의 단계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방언하고 보이고 들리고 초보 신앙, 발목 신앙이에요. 무릎 신앙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봉사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아직 찰랑찰랑한, 이렇게 바다보다는 땅이 더 가까운 신앙이에요. 이 성령의 깊은 허리 신앙을 넘어서 깊은 물에서 헤엄칠 만한 신앙의 모습은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할 때 그 선교가 구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선교할 때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구한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서양 이 기독교 선교사들 돈 노리고 속이고 이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 중에 회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초기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사역자들로 수고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구제사역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아이들 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학교 보내고, 그게 지금 다 그 인재 요람이 된 기독교 학교들의 초기 모습이에요. 선교가 구제와 사회사업과 교육하고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깊은 신앙의 모습, 나는 무슨 신앙을 말하고 있는가? 발목 신앙을 말하고 있는가? 무릎 신앙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선교를 얘기하는 깊은 신앙을 말하고 있는가? 근데 선교를 얘기하면서 구제와 교육을 빼놓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선교는, 전도는 구제와 교육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빵과 함께 복음을 나눠주신 것이죠.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제만 하면 땅의 사람을 만듭니다. 교육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제자 삼아야, 빵도 주고 전도하고 제자 삼아야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숙비 저렴하게 받으시고 제자 훈련 시키시기 바랍니다. 같이 새벽 예배 1시간씩 하고 또 1시간 통성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만 하지 않고 같이 하니까. 그리고 점심은 학교 식당 가서 먹으러 하고 저녁은 다시 교회에 와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돈 써야 되지 않을까. 매일매일 청년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성장하고 배우고 웃고 그럴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어떻게 성남의 교회를 자리를 잡았는데 두 대학 사이에 잡은 게 얼마나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대학생들 기숙 하숙 치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 아시죠? 빈곤을 바꿀 만한 교육의 부재,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그 빈곤과 이 저주의 질병 속에서 기아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대륙이 아프리카인 거죠. 그래서 대학생 사역도 포인트가 중요해요. 주인이 나타나시도록 한 체험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교육을 해서요, 이 주인 바꾸기를 잘 설명하고 그 주인 바꾸기가 이해된 이 신앙이 하나님 체험을 하면, 그리고 공동체로 같이 세상에 서 있으면 여러분, 미래를 바꿀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역량, 여러분의 역량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보장하는 사람, 성경이 만들어내는 사람, 성경이 증명해낸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통해서 본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경력과 경험과
또 지식과 배경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세상을 밝힐 우리 자녀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1년 동안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죠. 구제사역의 세 번째 특징이 35절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두었죠. 그 돈을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라는 뜻은 돈을 놓은 위치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돈에 사용될 용처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을 사도들에게 위임했다, 두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구제사역을 개인이 하지 않았고 교회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더 많이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도움을 받을 구제를 도움을 받아야 할 분과 그리고 구제를 하는 성도들 두 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얘기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이 아닌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것이 도움을 받는 분이나 교회를 통해서 돕는 성도에게나 유익하고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하려면 교회가 재정에 대해서 믿을 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러려면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단동에서 5년 했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 확인한 것,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는 재정에 대한 원칙은 제로섬 원칙입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생겼고 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적게 주셔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많이 주시면 그 이유를 찾아서 일할 것이다. 적다고 움켜쥐지 않고 많다고 보관하지 않을 것이다. 주신 만큼 흘려보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위기는 재정이 남을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한 목사님께 배운 건 재정은 남기지 마라. 그 해의 재정은 그 해에 다 써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신뢰해라. 꼭 필요한 돈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주는 돈 다 받지 마라. 이렇게 이기적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으로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들의 구제사역 세 가지 특징 보았습니다. 외부 사람보다 내부 사람부터 도왔다. 구제헌금은 외부에서 음성들은 누군가가 주지 않았고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자원하고 순종해서 내어놓았다. 또 개인의 이름으로 돕지 않고 교회를 통해 도왔다. 여러분이 36절, 37절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꿈을 꾸고 또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부터 먼저 채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